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까지인데요. 제가 두 구절만 봉독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복음 앞으로 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제가 해양대학 시절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한 50대 선장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교수로 오신 분인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나는 배 타고 이 세상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안 마셔본 술이 없고 안 거쳐가본 여자들이 없다고 아주 그냥 호기롭게 살아온 인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학생이 질문하기를 그래도 뭔가 아쉽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고서도 뭐가 아쉬운 것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술을 다 마셔봤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여자들을 다 거쳐봤지만은 진실한 사랑은 해보지 못한 것이 나에게는 큰 불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독신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교수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오늘 말씀에 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6번째 있는 남편도 자신의 참 친남편이 아닌 정부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그 갈증과 갈등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이지요. 여러분, 이 목마른 사람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그 차가운 바닷물로 인해 더 갈증이 생기고 더 죽어나가는 거지요. 생수를 만나기까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갈증의 끝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지금 공생의 사역의 초기 활동을 마치시고 지금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당시 백성의 기득권층인 지도자격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이 민중들이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갈릴리 출신 한 랍비가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시기 질투가 발동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었던 그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까지 성전 기득권자들,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뒷배를 봐주고 돈을 챙기고 그 성전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어도 누구 하나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을 때에 바로 여기에 도전을 하신 거거든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폭리를 취하면서 이득을 취하여 뒷돈을 성전 기득권자들에게 주고 자기 일속을 챙기는 그 사람들의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 누구도 성전 기득권자들에게 정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청년 랍비가 그렇게 했거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감명을 먹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그 지도자, 사내들이온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 젊은 나사렛에서 온 랍비 예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잖아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중 어느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데 당신의 그 표적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전혀 동문서답 같은 말씀하셨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앞뒤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바로 알아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해서, 마치 오늘 우리 세상의 그 학교의 교과서들이 예수님을 뭐 공자, 뭐 마음의 석가 이런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훌륭한 선생 정도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자, 어쨌든 예수님은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단지 네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이 4장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 여기서는 자기를 노출시켜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 우리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직선 코스가 되는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고 모두가 다 한결같이 요단강 동편길을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는 역사적인 사연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주전 722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근데 이 아수르가 아주 참 포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민족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자기 아수르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을 그것으로 이주를 시키기,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이 열지파의 사람들을 또 다른 나라로 또 이렇게 막 흩어버리는, 그러면서 피를 섞어버린단 말이죠. 혼혈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서 나온 말이 사마리아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유대인들 역시 주전 587년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그들이 고레스 징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겠어요? 성전 건축을 다시, 제2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는데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 제의를 해오지요. 근데 이미 너희들은 열지파 이스라엘로서 이미 정체성을 상실했고 여기에 가담할 수 없다고 어떤 민족 차별적인 그런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엄청 방해 공작을 하지요. 거기서부터 이게 갈등의 씨앗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세겜성에서 가까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웁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선포하게 했던 그 그리심산에서 바로 세겜에 있는 그리스도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게 되는 그 중간에 주전 약 150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다 지방을 점령해가지고 막 그 종교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돼지의 피를 성전 그 제단에 막 뿌려서 그렇게 막 성전을 더럽히고 막 유대 민족을 헬라와 마냥 타락시키려고 하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군들이 또 뭔 일을 했는가 하면은 모세율법에는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성전 곧 한 곳만을 얘기했는데 왜 너희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느냐 해가지고 가서 그 성전을 다 막 해파시켜 버립니다. 거기서 이 서로 민족 간 감정이 생기고 학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자 또 사마리아인들도 보복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사람의 뼈를 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많은 이 두 민족 사이에 죽이고 죽는 막 갈등이 벌어져.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왔으니까 적어도 400년 이상 이 사마리아족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 해묵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상종하지도 않는 것이고 원수된 감정이 서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다 요단강 동편길로 돌아서 갈릴리 쪽으로 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그 감정의 장벽을 넘어서서 굳이 사마리아 길로 좀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12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따라가야지. 그 따라서 이제 그 멀고 먼 그 사마리아 길을 이 더운 얼마나 덥습니까? 그 길에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가성, 그 성의 그 동부 밖에는 우물가겠지요. 그 우물가에서 마침내 도착해서 그들이 목마른 그 목을 축여야 되는데 물기는 그릇도 없고 참 난처한 것이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실 것을 사러 수간성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지금 그 우물가에 남아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그때 때 맞춰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로 오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본과 또 예수님을 연출시키는 이 진행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멀고 먼 사마리아의 그 험악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누구 거절할 수 없는 쉬운 요청을 하지요. 나에게 마실 물 한 잔 타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는 마음이 닫혀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아주 쌀쌀맞게 말하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라고 아예 나에게 말 섞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튕겨버려요. 어찌 보면 예수님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만 더 이상 말에 친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안다면은 예수님 놀랐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단어를 써야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이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네가 안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이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쌀쌀맞게 말대꾸하면서 이 말 섞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자가 이 선물이라는 말, 생수라고 하는 말, 자기의 절실히 다지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뜸 대꾸하지요. 지금 여기 당신은 물기를 만한 아무 물투레박이나 무슨 도구도 없고 또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정말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는 정말 어록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뭡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이해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생수,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했어요. 성경 끝날고 절기 끝날고 큰 날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초막절이었다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이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는 고로, 그 말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그 토를 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그 말을 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이 물을 내게 주어서 내가 이 물 좀 길어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말이 나오지요. 내가 여기 물 좀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봐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온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그 우물가에 앉은 시간을 말하면서 뭐라는가 때가 이제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6절에 나오네요. 그대로 앉으심에 때가 6시쯤 되었다. 유대 나라는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의 시간을요, 12로 나눠서 이렇게 1시, 2시, 3시 이렇게 나가는데, 6시쯤 되었다는 말은 12시란 말이거든요. 해가 하루 중에 가장 높이 올라왔던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 물 좀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는 뭐가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 선선한 때 물길로 오는 그 시간을 피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방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그 부정한 여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정죄를 받고 싶지 않아서 소문을 자기가 화제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아무도 물가에 오지 않는 이 정오의 시간에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을 나에게 주어 나로 하여금 이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이 말씀이요, 전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좀 엉뚱한 말씀 같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참 물 좀 달라 하는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왜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숨기고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고통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 상처를 예수님이 톡 건드린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신적 해완, 사람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지금 그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 속에는요, 지금 육적인 문제에서 영혼의 문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전은 다 말을 얼부부를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래, 네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정식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옳다,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나이 친한 나를 아실까? 내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내 몸을 맡기고 빌부터 살아왔던 지난 날 그 고통스럽던 세월들, 어찌 저분은 이걸 다 알고 계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해갖고 뭐 얼마든지 자기 생활도 해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생활의 기력이 없어진 여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붙어서라도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섯 남자를 거친 거예요. 모든 남자들에게 성적 놀이개 같은 그런 물건 취급받으면서 정말 찢겨진, 상처진 그
고통의 세월을 이 여자가 보내온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이려고 다 모든 것을 아는 글을 하셔서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나는 네가 무엇이 목마른지 알고 있어. 네가 무엇이 상처에 찢겨진 마음이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영혼의 문제를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물로서 생수를 요구하는 그에게 진정한 이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영혼의 문제가 들어가야 돼. 영혼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때부터는 영적인 문제로 대화를 바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배 문제를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 껄끄럽고 부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예배 장소 문제를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을 화제를 돌렸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여인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때가 왔으니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때가 왔다.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지만 성령과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때가 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예배를 요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이제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를, 선지자시군요.까지 하면서 이제 막 대화가 진전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인이 아주 예수님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어요. 뭡니까? 지금 예배 장소 문제 나오다가 뭔 얘기가 나왔어요? 장차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정말 찢겨진 삶을 살아가는 불행의 고통과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예요. 찬스예요. 예수님이 바로 just time, 이 찬스를 딱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히브리 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신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말하고 있는,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신분 노출을 처음으로 직설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선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훌륭한 유대인의 관원이며 지도자이며 사내들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며 랍비인 사람에게도 예수님 자기 신분 얘기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는구나라고 그의 영적 수준을 말했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인의 그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 카밍아웃. 보통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노출할 때 카밍아웃이라는 말을 쓰는데, 좋은 뜻으로 예수님께서 카밍아웃 하신 거예요.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이 여인은 거기서 덥석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같이 천한 것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 들어간 사람들에게 카멘씨, 내가 만난 메시아를 또 만나러 오시오. 이 여인의 그 길고 길었던 방황의 삶이 거기서 마침표를 찍고, 그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기피증으로 살아왔던 그의 모든 생활에 종지를 짓고,
그는 수가성의 동네로 들어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과 함께 더 유하기를 청하여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이제 너 말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을 통하여 그가 정말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성이 다 보고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거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이 퍼져나갈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회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는데 이 핍박을 흩어져 나가는데 빌립 집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 큰 복음의 부흥을 일으켜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굴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저는요, 그때 이 사마리아에 갔던 그 베드로와 요한, 그때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갔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은 다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만의 대화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요한이 알고 이런 기사를 쓰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수가성 사람들을 복음화시키신 그것이 하나의 토양이 되어서 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같이 활동하고 도우면서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나서 그 모든 자초지정을 들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넉넉히 진정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인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굳이 민족적인 감정을 초월해서 사마리아 길로 가서야 했던 것, 로드 투 더 사마리아,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길고 길었던 그 여인의 불행했던 상처로 얼룩진 지난날의 과거를 그 방황의 늪을 이제는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가 나다. 내가 너의 지난날에 어떠한 그 불행했던 세월들과 그 너의 고통스러운 죄악의 문제들을 그런 거 다 종지부를 짓고 이제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한 이후로부터 자유와 평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 쪽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햄묻은 감정을 초월하여 굳이 사마리아의 길로 가셨던 그 정신을, 그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상처로 얼룩진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있었지만은 바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수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기쁨, 이 평안, 이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